인생을 운동선수와 또 농부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농부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운동선수의 비유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농부의 비유를 상고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고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법대로 경기하고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자. 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을 일컬어서 때로는 거칠은 광야와 같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만큼 삶의 무게가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에는 세상을 가리켜서 경기하는 운동장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경기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요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이나 있습니다. 각종 국제 경기의 결승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결승에서 떨어졌죠. 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국의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의 선수가 아니라 무슨 이름만 대면하는 호날두나 메시와 같은 그러한 기량에 버금할 정도로 거기를 뛰어넘거나 비슷하진 않지만 거기에 버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도 26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운동선수로서의 그의 미래가 굉장히 전도유망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하면서 유현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제가 메이저리그 경기장은 자주 미국에 있을 때 보러 갔기 때문에 그 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로서 여지껏 올해 활약하고 있고 성적도 방어율을 제일 좋고 모든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선수를 제정을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확실하게 이번 달에는 유현진 선수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NBA도 요즘 파이널 결정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 랩터스라고 하는 팀과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이 서로 결승전에 맞붙어서 한국에도 방문한 이름이 뭐죠? 네? 스티픈 커리와 또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 하는 탐슨과 하는 사람들이 활약을 하면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경기자로 인식을 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경기자의 심정으로 운동선수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경기장에 선 그 선수의 마음가짐처럼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생의 경기자, 좋은 믿음의 경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성경은 경주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1등이고 신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운동장에서 뜀박질을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100m 뛰는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내고 또 그 대회에 신기록을 내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곧 부정한 방법으로 뛰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받았던 그 메달이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의 아이가 어릴 적에 아주 승부욕이 강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 드렸던 그 하버드 포스닥 했던 그 두 분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 아들은 얼만큼 그 승부욕이 강하냐면은 이제 어릴 때 미국에서는 보통 야구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통 남자들이 하거든요. 이제 게임을 해서 야구를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안타 정도 한 1루타도 거의 살아남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러한 안타를 딱 치고는 그리고는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뛰어서 1루를 거쳐서 2루를 거쳐서 3루를 거쳐서 홈까지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얘는 벌써 1루 한 2루쯤 죽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승부욕이 강하니까 그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서 나는 점수를 내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둥그런 트럭에서 1등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그려진 그 원을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1등은 1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에 있어서 법대로 경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법대로 경기한다, 내 인생을 법대로 경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경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 경기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늘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따라 살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과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성경 공부의 제목은 영을 시험하라 였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이단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였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늘 강의 주제 가운데 하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신학생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읽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이부자리를 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길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여러분이 저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곧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확신합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들도? 네. 근데 한번 만약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 아내도 저만큼이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더 교회 이전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제 자신의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보고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역시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도 눕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모야, 내가 지금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다. 너 목사님을 잘 설득하고 보필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싹을 틔워라. 그렇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꿈이 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제 힘이 더 세고 경력이 높은 목사에게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금방 한 얘기는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줄 또 아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1번의 계시가 맞을까요? 2번의 계시가 맞을까요? 목사님이께 허락해 주신 그 계시가 맞을까요? 2번의 계시가 맞을까요? 제가 수요일날 설명드린 것은 1번도 계시가 아니고 2번도 계시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계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는 완성된 계시이고 최종적 계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완성된 계시이고 최종적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히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 또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100%입니다. 100%의 이단들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그것은 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찾으면서 이단이 출발되게 되고 이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 그것은 이 완전 계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1등만 하면 됩니다. 컨닝을 하서라도 들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면 본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편법을 사용했지만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저울값을 속여서 돈을 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좋은 일에 쓰면 되겠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그렇게 기만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팽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거짓을 부리면 안 됩니다.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이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목회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뻐하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주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